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면 저같이 막 성격이 급하고 또 뭐든지 그냥 먼저 만져보고 싶은 사람은 제품 설명서는 제일 나중에 읽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들여다봐요. 뭐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또 꼼꼼하신 분들은 저하고 반대죠. 일단 제품 설명서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작동을 해요. 사실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순서대로 한다면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는 게 맞죠.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붙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한 가지로 말하면 먼저 교회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5장만 내놓고 본다면 5장의 초반부, 그래서 5장 1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8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1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제품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빛의 자녀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간단한 이야기들을 이미 했지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마치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러한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그 뒤에 이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규정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나와야 되는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녀, 빛의 자녀들로서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쉽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이야기입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또 더군다나 원주로 갔거든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들이 얼마나 많이 반짝이고요. 별똥별들이 수시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너 소원 빌었냐? 무슨 말이야?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잖아. 그래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별똥별 떨어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기는 성공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데? 돈. 떨어질 때 돈. 그 친구가 지금 부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세상 살면서 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또 그게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위도 권력도 힘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어떻게 행할지, 누가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던 곳, 이 에베소라는 동네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악한 도시였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적으로 이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개 도시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그 지배를 받던 1세기에는 대략 그 도시 인구가 25만 정도래요. 이 정도 수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더군다나 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수도가 이 버가모에서 이 에베소로 옮겨오면서 더 큰 도시가 되었고 전성기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역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많은 그 돈들을 벌 수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자들, 은행, 또 운수업자, 법률가, 예술, 철학자, 또 은퇴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문제가 하나가 뭔가 하면 강의 범람이 심했어요. 그래서 항구로 이 토사가 밀려오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일이 아주 크게 그런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대략 항구로부터 10km까지 이 진흙더미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릴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무역 중심지로는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들을 연구해내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것을 생계로 또 경제활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풍요의 신이고, 특별히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치 순례객들처럼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특별히 5월에는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일이 벌어지는데, 조금 그냥 그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카피해서 읽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축제일이 되면 24명의 여사제들이 행진을 하고, 그 뒤로는 자신의 고환을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따르고, 그 행렬이 항구에 다다르면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여신에게 바치고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그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일, 단지 그 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차적인 수입들, 또 경제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숙박장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들이 놀만한 곳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이 즐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술이 성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은세공업자들이 많은데 왜일까요? 아데미 신상을 새기는 거예요.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들이 아주 흥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신을 섬길 때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러한 그 매춘이 아주 공식적으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물러나고,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고, 돈은 많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이 도시가 정상적일 수는 없었던 거죠. 물론 큰 부를 누렸던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에베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단하길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에베소는 그런 면에서 정말 타락한 도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도시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보호막처럼 이렇게 둘러쳐져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예배하고 나서는 또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야 되고 다시 또 예배하러 와야 되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대한민국 또 이 세계를 둘러보고, 특별히 뭐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아마도 똑같은 진단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여기도 뭐 에베소 교회만큼 악하다, 이 시대도 이 땅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권면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고 바로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빛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지혜, 이 지혜는 오늘 말씀들을 요약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내 뜻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지혜는 술 취하여 방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나 이제 빛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것 이상, 정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정체성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공부 잘해요. 그런데 실제 성적이 그렇지 못하다면 공부 잘하는 것 아니에요. 저 잘생겼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자뻑이 심한지 아세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모습에 뻑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칭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 그러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뭐든지 할 수 있대요. 아유, 야, 뭐가 그렇게, 내가 널 밀어줄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재벌이 되겠대요. 그런 아이도 있어요. 제가 덕을 볼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도 적용되느냐? 그거는 저 잘 믿어요, 저 빛의 자녀예요,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사실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도, 또한 수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림도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그 일들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저 공부 잘해요, 성적표 100, 100, 100, 100. 너 정말 잘하는구나. 저 공부 잘해요. 50, 50, 50, 30. 그래도 제가 잘해요. 쟤보다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세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주의 깊게 살피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지혜자의 삶,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죠. 지혜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삶의 첫 번째는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후반부를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세월을 아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낀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을 사용하되 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끼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분초 단위로 나눠서 무슨 일들 그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용하는 그 방향이, 목적과 방향이 바른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무한히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겐 그런 경향을 쉽게 봅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해, 젊지 않았나 봅니다. 이젠 나이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그런데 그래요. 저도 벌써 반백이 됐잖아요. 반백. 전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5자리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전 젊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제한된 시간이고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뿐인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선용한다, 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시간을 얼마나 아껴 쓰는지 아십니까? 라는 말로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시간 허투루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른 아침 계획된 시간에 출근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퇴근하시고, 퇴근 후에도 또 미처 못한 일 있으면 또 일 보시고 부지런히 사시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지런히 그리고 아껴서 계획성 있게 사는 것만이 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성공 혹은 가정의 평화로움,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에 맞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결국 이 바른 방향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선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분초 단위로 혹은 정말 아낌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님 시대와는 다르게 쉬는 것도 또 우리의 중요한 일, 그리고 또 재충전이라는 의미가 부여받고 있죠. 그것도 포함됩니다. 어찌되었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방향이 틀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월을 선용하고 또한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일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간, 이러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 선용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악해요. 그러나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한데, 다 욕하는데, 다 속이는데, 이러한 말로서 우리를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신 그 명령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것.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세라고 말하면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것만이 말세는 아닙니다. 그것만이 종말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리시는 바로 그날이 제게는 종말이에요. 말세예요. 말세, 마지막 때.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획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시간을 선용하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참 예로 들기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떠한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은 그 분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1분 1초를 아껴 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사실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오늘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빛의 자녀들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는 길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그것을 찾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빛을 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896년 미국 찰스 몰로 셀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원제는 In His Steps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이 하나 생깁니다. WWJD라고 쓴 팔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글자는 What would Jesus do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약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굳이 팔찌로 만들어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떠한 생각들을 할 때에, 어떠한 결정들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던져져서 때로는 말하는 데에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행동하는 데에 결정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어떠한 말을 하시든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질이 나고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욕하셨겠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욕하셨는데 아마 그 경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질문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결정하는 데 좋은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비결,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에게 나타난 삶,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혹이 아니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게 맞지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주님의 뜻을 늘 물으며 산다는 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일, 또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주의 뜻을 물으며 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바카스라고 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신들을 축제할 때는, 경배하고 축제할 때는 거의 이 정신이 나가도록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많이 마시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인 술 소비량에 대해서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연간 맥주 117병, 소주 86병.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이게 얼마만큼 많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탁주도 포함되네요. 13병. 막걸리요. 네, 국민들 대부분이 술을 먹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혼술, 혼자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공인들의 이야기예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연예인들이나 또 아니면 믿는 사람들, 분명히 믿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기타 등등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TV, 모두가 보는 공공방송에서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시지 않고는 하루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기타 등등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많이 마음이 착잡해요. 왜냐하면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예를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더 그렇죠. 예수 믿어도 한 잔, 두 잔, 아니 저렇게 매일 마셔도 되는 거구나. 소위 말하는 그냥 정신이 나가도록 마시는 일들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분들의 삶의 이 행동들 때문에 결국은 많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들 혹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로 물들어가는 일들이 왕왕 있어서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술 마시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빛의 자녀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삶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 우리를 방탕한 길로 끌고 가는 술 문화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나라 선교할 때에 그때 너무 심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심했던 만큼 지금도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음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러한 제기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는 그것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술 취한 자의 그러한 특징으로 사용된 이 방탕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절제하다, 무모하다, 또 지각이 없다, 이 생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15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없다, 어리석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는, 그래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문제들, 이렇게 방탕의 문을 여는 이 술 취함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아니 술 취하지 않고 그러면 정상적인 대화가 됩니까? 아니면 속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새우깡 하나 놓고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정신으로 2시간씩 이야기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그냥 물 한 잔 놓고도 정상적인 이야기, 속엔 이야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세요? 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회사가 그렇고, 내 조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또 그것에 여러분들을 맞춰가는 일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오늘 주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으로 드신다, 이런 얘기는 그냥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진단해서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도가 지나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고 정말 가까이 오고 싶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가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술 취하면 생활을 거룩하게 하거나 순결하게 하는 이러한 것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방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롭다? 그렇다면 이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것이 사실은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되니까요. 이건 우리가 정말 선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극적이라고 볼 때에 더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앞에 것들 혹시 때로는 넘어지고 아유 나 이거 오늘 못했네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뒤에 이야기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도 같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카스 신을 숭배하고 또 그것들에 절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바카스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술 취해 가면서 말이죠. 아데미 앞에서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던 사람들이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신 앞에서 그렇게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은 이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사와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께만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진데 그분에게만 찬송과 영광, 감사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빛의 자녀로서 불려지십니까?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빛의 열매들이 이제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살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아껴서 바른 방향으로 선용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러한 거룩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며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삶을 순복하고 또한 순종하고 복종시키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